1999년에 영국 BBC에서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요즘 그 모험하고 탐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적이었는가 10명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보면 마르코 폴로도 있고 아문젠도 있고 뭐든지 다 성공했던 탐험가가 있었는데, 그런데 특별한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니스트 세클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지요? 어니스트 세클런.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1919년 갔다가 남극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니스트 세클런이라는 사람을 왜 BBC에서 성공한 탐험가라고 했냐면, 이 사람과 함께 했던 27명 전원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시금 남극에서 귀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남극에서 좌초가 된 다음에 이 어니스트 세클런이 그곳에 사람들을 남겨놓고 자기와 다른 사람 둘 데리고 이제 구조대를 요청하러 떠났습니다. 요즘처럼 항공기가 발달되어 있고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극에서부터 힘들게 이 구조를 요청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얼음산을 만난 거예요. 이 얼음산을 넘다가 남극의 눈폭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면서 극심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자기 포함해서 3명이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이것이 참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눈폭풍이 심하니까 그때는 같이 동료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이 눈 얼음산을 넘고 난 다음에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까 4명이 있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동료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맞다고. 우리도 느꼈는데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3명이었는데 그때 4명이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니스트 세클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려 18개월 만에 27 전원을 남극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탐험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얼음산을 넘어야 될 때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게 되게 묘한 강이에요. 비가 안 올 시기에는 개울물 같은 것만 흘러서 그냥 건너가요. 근데 비가 내리는 시기가 되면 그 강폭이 무려 2km 정도 됩니다. 여기 맨하탄에 있는 할렘 리버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른 길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데, 요단강, 물이 엄청 가득한 그 요단강 한복판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질병 안 생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일을 겪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일들 안 겪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정 한가운데로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일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본문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때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내일 내가 너한테 엄청난 amazing things 한 일들을 내가 만들어 놨고 있어. 기대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딱 보는 순간, 그 넓은 강을 보는 순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 부릅니다. 믿음은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 내 환경에서는 이 요단강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나이가 100살이고 자기 아내의 나이는 90살입니다. 특히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인데 기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왜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기대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기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한국의 CGI 성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을 때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충격받은 게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더라고요. 다다다다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린 마음에 너무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조윤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해외 집회했던 영상을 틀어주세요. 그 주간에 해외 갔다 오신 거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 저는 맨 처음에 어린 마음에 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쇼라고 할 수 없는 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흑인이고 백인이고 뭐 아시아인이고 점점 많은데 이걸 어떻게 쇼를 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신기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어떤 그 흑인 남자분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강단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분이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쇼라 생각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실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과 함께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결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성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쿠라시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뜻이 있어요. 목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이렇게 우리 타투처럼 몸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씻으면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씻겨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윤리적으로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오늘은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네, 이런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거라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아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쿠라시오, 회개하다라고, 성결하게 하다라는 이 말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실제로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깨닫고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뭐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실까? 내 삶에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아우 내가 이 요단강을 뗏목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수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뭐 합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성결이라는 게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좋은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비싼 그릇이 아니어도 돼요. 단지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때도 우리 교회에서 항상 점심 친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릇을 위에다 이렇게 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릇이 좀 지저분해도 대충 먹어요. 이러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안 웃겼군요. 네. 그 그릇이 깨끗한 곳에 주세요. 막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세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면 우리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아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중요한 것은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amazing things,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날지를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여호수아의 준비 태도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요단강이 지금 폭이 한 2km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맨하탄에 가면요, 이 FDR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요, 할렘 리버랑 똑같이 가요. 근데 어떨 때 가다 보면요, 이 할렘 리버가 물이 많아져가지고 곧 넘칠 것 같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 물 무서워하잖아요.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FDR 말고 막 옆길로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물을 바라봤는데 요단강도 엄청나게 큰 지금 강물을 이루고 물살이 셌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거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뭐였냐면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들어가래요.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물 한가운데로 가래요. 우와, 이거 지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홍해 바다는요, 갈라진 게 보여서 갔어요. 홍해 바다는 갈라진 상태니까 우와 갈라졌네 하고 구경하고 건너갔습니다. 근데요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래요. 하나님이 이 명령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할 때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 갈라주지 않으면 절대 안 가죠. 갈라진 거 봐야 가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광야 40년 거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좀 컸어요. 그래서 더 큰 성장을 주시려고,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아직 너에게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발을 대봐. 그러면 갈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컸습니다. 요단강을 바라봤을 때 우리 지금 믿음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갈라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한가운데로 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홍해바다 갈라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 말고 뛰어드는 그 순종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뛰어들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도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같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나중에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 주십니다. 반드시
반드시 상 주십니다. 이걸 믿으면서 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한 가지 장치를 주셨어요.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뛰어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요단강 갈라지는 사건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언약궤라는 단어입니다. 언약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걸 아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뛰어들어야 돼요. 언약궤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라는 게 뭔가 하면 언약궤의 크기는 실은 요만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요 딱 강대상만 해요. 요 정도 되죠. 근데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어진 십계명의 돌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지팡이 있죠, 지팡이. 어디 갈 때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아니, 제가 아까 2부 때 이거 지팡이 직접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다들 아멘은 안 해가지고 내가 깜빡 잊고 안 갖고 왔어요.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잖아요, 나무. 그죠? 이 나무, 아무것도 아닌 나무, 뿌리도 없고 나무 잎도 없고 그런 것이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게서 살구꽃이 열렸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열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모세와 지도자들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광야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반란하고 불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에 그 나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사람인데 내 능력으로 이렇게 싹을 낸다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의 깨어진 돌판, 언제적이었지요? 그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야, 모세 죽었다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그리고는 금송아지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잖아요. 그때 그 깨어진 것이 십계명의 돌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나도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다고, 우리 만나 언제까지 만나 먹어야 되냐고, 만나지도 않다고. 이것도 별로 재미없었네요. 만나지도 않는 이거 계속 준다고, 이런 불평할 때 이게 바로 만나잖아요. 그럼 세 가지 다 결국 뭐죠? 인간의 불순종, 불평이에요. 근데요,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함 위에 요렇게 천사 스랍이라 그래요. 천사가 날개로 요걸 덮는 형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인간의 죄예요. 불순종과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렇게 악해요. 근데 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내 노력, 내 은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임재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4절에서 2000 규빗쯤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래요. 가까이 가지 말고 언약궤로부터 2000 규빗쯤 떨어 있으라 그래요. 2000 규빗은요, 약 1km, 900m입니다. 여러분, 900m가 가깝습니까? 뭡니까?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이 900m가 왜 900m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쫓아오고 있잖아요. 언약궤는 앞에 있고 막 쫓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 언약궤가 딱 멈췄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야, 멈춰, 지금 언약궤 멈췄어 했는데 뒤에서부터 이 말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점점 밀려가지고 야, 밀지마 하다가 언약궤 앞서갈 수 있잖아요. 근데 900m쯤 되면 그렇게 앞서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뭔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 900m 2000규빗은요 눈으로 보기에 멀어요. 보일락말락해요. 그죠? 그 보일락말락하는 그 정도 거리에서 정신 놓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쫓아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은혜,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지금 만난 요단강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신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제사장이 그 요단강 물에 발바닥에 물이 딱 닿는 순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가 3장 13절에 나옵니다.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으면 이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 한가운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다 건너고 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가 뒤를 쫓아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만났어도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요단강의 중심에 하나님 계셔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요단강에 건너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강물만 보고 문제만 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와 계세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 중심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예배를 사모하면 이 중심 속에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는 땅 예배해 놓으신 것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대하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믿음들이 있어요. 늘 감사하시더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하다고 이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환경을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그러고 싶어요. 권사님 감사할 일 아닌데요? 지금 전사님 좀 되게 어려운데요? 좀 불평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인데 그분은 감사하대요. 괜찮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신대요. 제가 이 말이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와 계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 허물 덮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